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5절부터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한 것을 찾으라. 다시 한번 온전한 것을 찾으라. 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뭐 정신적으로든 또 육체적으로든 온전한 것은 좋지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그 섬 마을에 갔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냥 막 달려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자기 머리를 치고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울부짖으면서 하는 말이, 아직 때도 안 됐는데 왜 나한테 와서 괴롭히려고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괴롭히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죄에 얽매여 있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고난에 얽매인 자들을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오셨지, 그런 분이 아닌데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아직 때도 안 됐는데 왜 왔습니까? 날 왜 괴롭힙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소위 정신병자야. 성경적으로 말하면 귀신 들린 자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언제 귀신 들어갔냐? 너 귀신이 너 누구냐?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한다니까 난 군대다 그러는 거예요. 군대란 말은 다른 게 아니라 많이 들어갔다. 군인들이 많은 소대가 있고 대대가 있듯이 많은 악신이 들어갔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알고 봤더니 2,000마리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2,000개. 그래서 저도 이제 그동안에 목회하면서 악신 들린 사람들 귀신을 많이 쫓아보고, 물론 제가 쫓은 게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쫓았는데, 귀신 하나가 들어간 사람이 있고요, 둘이 들어간 사람도 있고요, 7 귀신 들어간 것도 있고요, 여러 개 있어요. 막달라 말해도 7 귀신 들어갔잖아요. 근데 귀신이 많이 들어가 있는 자는 진짜 세요. 그만큼 세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한 번은 귀신 들린 자를 쫓는데, 야, 보통 그냥 귀신 들린 자 쫓으면 쉽게 쫓거든요. 근데 되게 안 나간다 그러면서도 안 나가고, 아주 그냥 세상 사람 이렇게 말하다 보면 막 고집 부리듯이 안 나가. 나중에 봤더니 엄청나게 센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보니까 귀신이 소위 자기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루시퍼 다음에 자기가 2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대장이라면 이건 부대장이에요. 이런 게 들어간 데다가 그 2인자 밑에 엄청나게 악신들이 많잖아요. 그게 몽땅 거기 들어갔다고 자기가 말하는 거야. 어쩐지 세더라고. 그랬더니 하루는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귀신 들린 자가 하는 얘기가, 날 보고, 제가 혼자 토요일 날 오전에 불러놓고 갖다 놓고 쫓았는데 날 보고 그래, 한참 하다가 줄에 서고 와서 하시죠 그래. 내가 줄에 서로 갈 것도 다 알아. 그러니까 안 되겠다고 다 알고 있는데 어차피 내가 떠날 걸 알기 때문에 조금만 버티면 된다 이러고 안 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줄에 서로 갔다 왔지. 그리고서 그날 저녁에 와가지고 저녁에
성도님들 막 집사님들 막 다 불러놓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쫓았는데 야 엄청 세. 막 자기 그냥 뭐 남편도 그냥 연약한 여자가 뭐 힘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악신이 들으니까 악신의 힘인지 엄청나게 힘이 있어요. 남편을 그냥 한 손으로 들었다 놨다 해버려. 그냥 맺혀버려. 그냥 맺혀버려. 그러니까 오죽하면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빠 다 죽어가요. 왜 죽냐? 우리 엄마한테 마주 죽어요. 나 세상 살다가 여자한테 마주 죽는다는 거 처음 들어봤다. 그게 갔더니 꼼짝을 못해. 얼마나 힘이 장사인지 몰라. 근데 제가 딱 들어가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남편을 이리 맺히고 저리 맺히고 하던 사람이 그냥 꼼짝하지 않고 딱 저를 보더니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그냥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도 그 아이들도 막 놀래버린 거예요. 야 목사님이 더 세네. 내가 센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쳐다봐! 내가 그랬죠. 그랬더니 막 손을 가리면서 왜? 똑바로 쳐다봐. 손 내리고 그랬더니 막 빛이 나온다는 거예요. 빛이 막 광채 빛이 나오니까 막 못 보겠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걸 나는 몰랐지만 귀신이 보기에 막 그런 거야. 주님은 빛이신데 주님의 빛이 막 역사하는 거라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모르는 것 같아도 한 번은요 그 악신들이 나 또 쫓고 있는데 악신 자가 다 알아. 여러분들이 다 믿으면 좋은 것 같지만 악신 자 딱 갖다 놓으면 악신 눈 깐 거 딱 있으면 다 알아. 요게는 헛거야, 요거는 등신이야. 믿음 다 들통나더라고.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을 땐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다 나타나더라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정말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열심히 하고 능력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따라합시다.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사람이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여 그렇지 이 마귀 이런 악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와 악신들이잖아요. 그럼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여러분 악신들이 내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하고 말씀의 빛이 복음의 빛을 발하고 예수님의 빛을 발하면 어둠의 권세는 역사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기고 이런 게 왜 그러냐? 마귀가 역사해서 그런 거예요. 생각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룟유다 속에 가룟유다 자기가 생각한 게 아니라 마귀가 가룟유다 속에 들어가서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구제하기 위해서 땅을 드린다고 했는데 약속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땅을 팔아가지고 반만 드리고 반을 안 드렸잖아요. 그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맞는 거예요. 왜? 다 드리고 나중에 빌빌대면은 사람들 보기에 덕이 안 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합리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하나님 편은 안 맞는 거예요. 왜? 하나님 편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인데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게 다 드리고 난 뭘 할까? 이건 자기 생각이지요. 그런데 베드로 앞에 와가지고 땅 반값을 드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어봤잖아요. 베드로는 벌써 다 알고 있죠. 딱 꿰뚫으면서 알고 있는데 한 물어본 거예요. 너 이거 땅 반값이 다냐? 예, 답니다. 너는 나를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였느니라. 네 속에 뭐가 가득하여? 사단 마귀가 가득하여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면 가룟유다라든지 아나니아 삽비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인 줄 알았지만 자기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그 속에 가득해서 마귀가 그런 생각을 주고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때때로 내 생각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죠? 이런 것 저런 거 얘기하면 끝이 없으니까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내 생각을 먼저 앞세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이면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해야 되는데, 환경에 따라, 현실에 따라서 내 생각을 먼저 앞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듯이 이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인데 사람들은 내 생각인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온전한 자가 건강한 자인 것처럼 따라합시다. 온전한 것을 찾으라. 우리는 온전한 걸 찾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 볼까요? 때가 지금 오늘날에는 옛날과 달리 온전한 것을 찾을 때입니다. 온전한 것을 찾으라고 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있어요. 너희들에게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있고 온전한 것을 우리는 찾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뭐하리라? 패하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던 것 다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한 건 다 패해버리고 버려버리고 온전한 것을 찾아야 돼요. 1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 말은 뭐냐면, 온전한 걸 찾지 못할 때에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거울로 본다는 말은 오늘날의 거울은 얼마나 맑고 밝게 얼굴이 보이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할 당시는 놋거울에서 놋거울, 그냥 지금 같은 거울이 아니야. 그러니까 놋에다가 그냥 소위 동판이죠. 동판, 금, 은, 동판에다가 그냥 광을 좀 내가지고 그걸 거울로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여도 희미하게 보이잖아. 희미하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거울은 있었어요. 근데 거울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거울이라고, 뭐 지역마다 좀 다르겠지만 우리는 시경이라 해서 시경. 그래서 좀 강하게 강원도 말투로 말하면 시경이라 해서 시경. 보일 시자, 경격. 거울 경자. 그래서 시경이라 그랬어.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현대 사람이고 나는 옛날 사람. 그러면 집에서 이제 하나 가지고 이제 뭐 보다 어디다 갖다 놓으면 잘 못 찾으면 시경 어디냐? 가져와라. 그 시경이야, 시경. 본다는 거잖아. 경을 본다는 거잖아. 보일 시자, 보일 경자. 근데 이제 옛날에는 놋거울이니까 제대로 안 보여. 근데 우리 어머니 시집 올 때만 하더라도 거울이 없어가지고 소위 그릇에다가 뭐 대야라 그러지, 대야. 얼굴 씻는 대야. 대야에다가 물 담아 놓고 세수했어요. 옛날에는. 그럼 제일 먼저 얼굴 이렇게 거울 못 볼 거울이 없으니까 대야에 물을 들여다보면서 얼굴 보는 거야. 형상은 보이지만 뭐가 묻었는지 이런 건 잘 안 보여. 그럼 씻고 난 다음에 또 맑은 물 이렇게 해놓고 또 보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거울이 없었어. 그 옛날에 놋거울에 보니까 희미하단 말이야. 내가 나를 보는데도 확실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가 아니고 그냥 희미하게 내 모습을 보듯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이 말은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얼굴과 얼굴이, 놋거울을 통해서 얼굴 보기보다는 사람이 사람을 얼굴을 직접 보는 것처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더 확실하다 이 말이지. 놋거울로 보는 것보다 사람이 직접 상대방 얼굴을 보는 것이 더 확실하다 이 말이야.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온전한 것이 올 때에 온전한 것을 찾은 사람들은 주께서 사람이 사람의 얼굴을 보더라도 확실한데 주님이 나를 아는 것 같이,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어떻게 알리라? 그렇지.
주님은 우리 머리에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다 세심받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나는 내 머리통에 있는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몰라. 내 머리통에 있는 것도 내가 몇 가락인지 모르지만 주님은 머리카락도 다 세심받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주님은 알아도 그냥 어느 정도 아는 게 아니라 온전히 알리라.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를 온전히 아는 것처럼 나도 온전히 알리라. 누구를? 예수님에 대해서. 따라합시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예수님만큼은 확실히 온전히 알고 믿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찾진 마시고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예수 믿는 건 영생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무대뽀로 예수 믿는다고 영생하는 게 아니라 영생은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가짜에 미혹되면 안 되고 진짜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지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만이 진짜 우리가 믿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믿는 예수 외에 어느 누구라도 자칭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진짜요 가짜요? 가짜잖아요. 이런 것들을 확실히 온전히 알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진짜 예수와 가짜 예수를 확실하게 온전히 알 수 있는, 그래야 분별이 되잖아. 온전히 몰라버리면, 가짜한테 속아버리면 나는 영적으로 사기당한 거야. 그 진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즉 진짜 확실하게 온전히 주님을 아는 그런 신앙이 되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우리에게 다른 거는 부분적으로 하던 건 패한다 그랬잖아. 내가 뭐 지식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이런 거 저런 거 하던 거 다 부분적으로 하던 거 버려버리고 끝까지, 끝에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돼. 이것이 없어지면 안 돼. 다른 건 다 없어질지라도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온전한 것을 찾으면 진짜 믿음, 진짜 소망, 진짜 사랑이 있다. 진짜다. 근데 사랑이 있다고는 하는데 가만히 보면 온전한 걸 찾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진짜 사랑이 있는 게 아니야. 사랑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진짜가 아니야. 가짜야.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진짜 믿음이 아니야. 따라합시다. 진짜 믿음, 진짜 소망, 진짜 사랑.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66페이지면 믿음의 주요 그랬어. 믿음이, 조금 전에 말했죠. 온전한 것을 찾게 되면, 다시 말하면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믿기 때문에 여기서 믿음의 주요, 믿을 거 못 되는 걸 자꾸 믿으면 안 되잖아. 진짜 우리가 믿어야 할 주님만 믿어야 되잖아. 그럼 주님을 온전히 알면, 이분이 내가 믿어야 할 구세주로구나. 그러니까 믿음의 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짜는 우리가 믿음의 주가 안 되는 거야. 근데 가짜한테 속아버리면 진짜 예수님은 소위 말하면 배신하고 배도하고 버려버리고 가짜한테 속아서 가짜를 진짜인 양 몰라서 믿는다고 따라다니다가 멸망당하는 거거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우리가 믿어야 할 주님께서
그 주님만 우리가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우리를 또 온전케 해주시는 거야. 따라합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래서 믿음은 원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요, 믿음은 지금 뭐라 그랬지? 믿음의 주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그렇잖아. 믿음은 그냥 믿음 하면 안 돼요. 믿음은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가 믿음의 주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인데 이분을 뭐하자? 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믿음 이래놓고 바란다고 하는 것이 딱 빠져버리면 믿음은 그건 죽은 믿음이야.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야. 그는 믿음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어. 그러니까 십자가 칠 때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내게서 이 쓴 잔을 옮겨주세요 하고 막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얼마나 그냥 마음에 그냥 큰 고통을 느끼면서 기도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슬퍼도 하셨습니까? 그러나 십자가 지고 부활하게 되면 이보다 더 기쁨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예수님 자신만 살아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온 인류 모든 죄인을 구원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으니까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 질 때 뭐 했다? 참았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어떨 때는 좀 내 마음에 뭐 좀 참지 못할 때가 있어. 그래도 참아야 되는 게 뭐냐? 앞으로 내가 참는 자에게 복이 있거든. 그래서 그 축복을 바라보고 그 기쁨을 바라보고 참아야 된단 말이야. 누구는 입이 없어서 말하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 야, 나는 뭐 성질이 없는 줄 아냐? 성질 다 있어. 그렇지만 참는 자가 옛말에도 이긴다 그랬어. 펄컥펄컥 화내는 사람 물어보면요, 나 화내려고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화가 나왔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본인도 화내려고 한 건 아니야. 근데 그것도 하나 못 이기잖아. 그것도 하나 못 참잖아. 그죠? 근데 그것도 하나 못 참는데, 그것도 하나 못 다스리는데 어떻게 마귀를 이겨? 응? 마귀는 우리를 간사하게도 만들고, 조금 전에 말했듯이 막 그냥 탐욕도 집어넣고 화내 성내게도 만들고 막 악한 짓을 하게끔 만들어서 결론적으로 망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하는 일이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랬으니까 선하님과 어떻게 해서라도 선으로다가 악을 이겨라. 저 사람이 악하게 한다고 해서 내가 더 악하게 하고 저 사람이 큰 소리 한다고 내가 꽃배를 더 큰 소리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선으로도 악을 이겨라. 참아서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주님 말씀대로 하려니까 육신적으로는 진짜 때로는 막 존심도 상하게 되고, 어떨 때는 그래. 근데 뭔 그 존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존심을 빼야 돼. 응?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권사님 또 나한테 또 물어볼까? 내가 미리 얘기할게. 존심 뭐예요? 자존심. 그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막 참으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잖아.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야 되고 찬양받아야 되고 경배받아야 되고 이러신 분인데, 예수님에게 막 침뱉고 예수님 귀싸대기 막 갈고 이럴 때 얼마나 주님께서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그래도 우리 주님은 그런 거 하나 개의치 아니하시고
부끄럽지만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여, 저들이 몰라서 그랬사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존심 상한 말을 보통 해서 옆에 있는 왼편에 있는 강도도 그랬잖아. 네가 그리스도라고? 야, 그리스도라고 하면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나를 구해줘라. 응?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뻥뻥 치다가 결국엔 잡혀와서 이렇게 사형당하고 있는 꼴 좋다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럴 때마다 당장 그냥, 그래? 한번 그냥 주님의 능력이 전능한 주님이니까 확 뒤집어 엎어가지고 봐! 이러고 싶지만, 주님이 그러기 위해 온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오신 거는요, 어떤 기적을 베풀려고 온 게 아니에요. 기적 베풀어서 뭐 하겠어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결론적으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건데, 그거 조금 참지 못해가지고 이루시 못하면 주님이 못하러 이 땅에 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따라서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선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합력해서 뭘 이루어? 선을 이루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해서 선을 이루어야지 악을 이루면 안 된다고요. 악을 이루면 그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더라도 선한 말을 해야지 악한 말 하지 말라 그랬잖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하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그랬잖아. 부끄러움을 기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에베소 4장 13절. 이렇게 예수님은 온전하신 주님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잖아요. 에베소 4장 13절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예수님이죠. 우리가 너나 나나 할 것이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믿는다고만 하지 말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여기서 안단 말은 그냥 진짜냐 가짜냐, 진짜 예수냐 가짜냐 진짜냐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걸 아는 걸 말하지, 그냥 사람들이 말할 때 나 그 사람 알아 이런 식으로 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진짜 예수를 확실히 모르면 가짜에게 속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아담 하와도 마귀한테 속아서 선악과 따먹은 거잖아. 확실하게 알았다면 안 속을 건데,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자기 입으로 말해놓고도 확실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전히 분별할 수 있었으면 되는데 분별력이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다가 마귀의 말에 너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그냥 따먹었는데, 그냥 선악과 따먹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만 가지고는 안 따먹을 수도 있을 텐데, 마귀가 참 진짜 간사하고요 강교하고요 교묘하게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자가 마귀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신의 존재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 사람은 신의 어떤 신은 신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이란 존재는. 그런데 그러니까 마귀한테 끌려다닐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마귀한테 쏘가 넘어가지만 않으면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보세요, 심리를 이용한 게 뭐냐면, 너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요 말만 한 게 아니고, 야, 너 선악과 봐,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심이 싹 들어가 있어. 너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야,
하나님이 너 이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 될까봐, 너 하나님 될까봐, 너 하나님 못되게 하려고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그 말 듣자마자 야, 하나님 진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심리를 이용하는 거라니까. 그냥 따먹어라가 아니라 심리 이용. 야, 그럴 수가 있어?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그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마음이 바뀌어지면서 야, 이 하나님 진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마귀 말에 그냥 선악을 따먹고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를 그렇게 이용한다니까. 옛날에 내가 여러분 얘기했잖아. 그때 당시 내가 예수 믿지 않을 때야. 예수 믿지 않을 때인데 내가 사업을 했거든요. 그 사업을 했는데 그때 처음 막 그냥 막 선풍기 이런 게 막 나올 때야. 막 신의 선풍기 막 선풍기 나올 때 선풍기를 그냥 뭐라 그럴까 막 짊어지고 들고 다니면서 팔았을 때 그때가 얘 사업장에 선풍기를 들고 들어왔어. 한 사람이 와가지고 선풍기 사세요. 사면 좋지만 그때는 비쌌어요. 처음 나올 때라 엄청나게 비쌌어. 아니 솔직히 옛날에 바나나 한 게 얼마나 비쌌어요. 지금은 그냥 막 하나 사도 몇천 원밖에 안 가지만. 그러니까 선풍기 하나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 근데 사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 비싸서 못 산다. 그랬더니 아이 사장님 이렇게 사업하면서 돈 많이 버는데 사시죠. 그래. 그래서 그러면 그냥 난 돈 주고 살 수는 없고 내가 양복 한번 해줄 테니까 바꾸자고.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서 양복 해주고 얼마인지 몰라. 그게 얼마 가격은 모르겠. 물물 교환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선풍기 샀었거든요. 아 근데 선풍기 딱 샀는데 그러고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가방 007 가방 같은 가방을 딱 들고 들어온 거야. 그러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왔어. 그 선풍기 파는 사람도 거기 앉아 있고. 그랬더니 007 가방을 딱 열더니 각종 막 공구 있잖아요. 막 드라이버니 막 공구 이런 거 세트가 막 들어있는 거야. 이걸 사라는 거여서 나 그거 안 산다고 했더니 아, 이 사람이 자꾸만 사라 하더니 안 산다니까 하네. 사장님 이러는 거 살 돈이 있어요? 이러네. 이게 마귀 수법의 심리 이용이라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국산다는 게 외제예요. 외제. 뭐 그때 당시에 보니까 뭐 독일제니 하여튼 외제야. 이거 독일제예요. 이거 비싼데 이거 해놓으면 진짜 집에서 뭐 다 뭘 하더라도 이거 꼭 필요한 건데 사장님은 내가 보니까 안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 그러네. 그래서 야, 너 사람 뭘로 보는 거야? 내가 돈이 없어 못 산다고? 야! 그리고 돈을 갖다 딱 줬어. 그거 샀어.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하고 가. 그 사람 보내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병신이야. 내가 속은 거야. 심리 이용해. 그랬던 적이 있는 것처럼 마귀는 우리 심리를 이용을 한다니까. 그래서 막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마귀가 원하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거지. 자칫하면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유 불문하고 어떤 일이 다가오든지 간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말씀대로만 순종해. 할렐루야. 그럼 되는 거야. 뭐 자꾸만 이런 거 저거 따지지 말라니까. 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요 자꾸만 기독교에 뭐 좀 유력한 어떤 종파 이런 거 자꾸만 내세우지 마세요. 예수만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받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나는 무슨 합동이요, 나는 뭐 감리교요, 나는 장로교요, 나는 뭐 수목이요, 뭐요. 이 참 너무 그것에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성경에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뿐만 아니라 알고 믿을 때 따라합시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온전한 걸 찾으란 말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다닌다고 그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면 온전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믿는 믿음이라야 온전한 믿음이요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야. 알겠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그러면 그렇게 온전한 사람을 이루었단 말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이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야.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면 합당하다 합당치 않다. 합당치 않잖아요. 주님 아무리 따라간다고, 주님 믿는다고 왜 그건 믿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합당치 않다 그랬잖아요.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것을 찾은 것이고 온전한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 거예요. 소위 말하면 믿음이 장성한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가 아니야, 이제부터는 온전한 자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어린아이 신앙에서 좀 벗어나서 장성해야 되는데 장성하지는 못하잖아요. 응? 예전에 우리 교회 권찰님 한 분이 계셨어요. 권찰님 한 분이 계셨는데 아이를 낳았는데 딸 낳았어. 딸 아이 낳지 못하다가 어떻게 또 생겨서 낳았는데 딸 하나를 낳았어. 근데 그 아이가 1살이 되고 2살이 되고 일어나도 뒤집지도 못하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3살이 되고 4살 되고 5살 되고 이래도 걷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런 아이를 낳았어. 그러니까 교회 올 때마다 그 5살 되고 6살 되고 이런 아이를 그냥 업고 오는 거야. 그 산동네까지. 성한 사람도 산동네 교회까지 올라오면 힘들어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 교회 올라오면요 방구 7번을 끼어 올라온대.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니까. 그렇게 힘든다는 거지. 근데 저 아이를 업고 그냥 막 그냥 1살짜리 뭐 이런 정도도 아니고 막 5살 막 이럴 때 될 때도 그러고. 근데 하루는 새벽 예배를 나왔더라고. 세상 안 나온 사람이 새벽 예배를 나왔어. 그 아이를 업고 새벽 예배를 나왔더라고. 그 옆에 누워놓고 기도를 해요. 근데요,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 짧게 하겠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찾아왔어. 애를 업고 찾아왔어. 목사님, 제가 새벽 예배 처음 나왔는데요, 새벽에 기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깜빡하고 졸았답니다. 졸았는데 꿈을 꿨는데 이 아이를 그대로 보여주더래요. 아이 모습을. 그래서 하나님, 현실과 똑같이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했대요. 울부짖으면서 꿈속에서도. 그때 음성만 들리더래요. 음성만. 주님의 음성이 뭐라고 하냐면 네 아이를 봤느냐? 봤습니다. 네 아이가 너의 모습이다 그러더래요. 이 아이가 너의 모습이다. 너가 지금 하나님 앞에 너의 영적 모습이 일어나 앉지도 못하고 자기가 걷지도 못하고 아이가 엄마에게 업혀 다니는 것처럼 교회의 사람들에 의해서 업혀 나오는 정도라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내가 걷지 못하는 아이가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이 되고 창성한 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7년을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제라도 너가 영적으로 일어나서 걸어가는 신앙이 되면, 이 아이가 나온 지가 7년 됐던 모양이에요. 7년 동안 그렇게 그랬대.
내가 앞으로 7년이 지나면 이 아이가 일어나 걸어가리라. 그게 딱 깬 거예요. 얼마나 딱 깨고 나니까 시계를 보니까 남편 아침밥 해 드려가지고 출근시켜야 되잖아. 내려가서 방 안에다가 그냥 아이를 뉘어놓고 부엌에 가서 이제 밥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문을 딱 열더니 어디 갔다 왔어? 그러더래요. 세상 새벽에도 안 가니까요. 또 새벽에 갔다 오면 막 뒤집어질까봐. 응? 옆집에는 뭐 하려고? 그냥 뭔 일이 있어서. 그래서 그래? 그런데 말이야, 당신 뭔 일이나 싶어가지고 들어와봐. 그래서 들어갔더니 방 안에서 앉혀놓고 내가 꿈을 꿨는데 말이야. 꿈을 꿨는데 그 아이 딸을 또 남편을 똑같이 보여준 거야. 하나님이. 아이가 다 보이는데, 꿈에 보이는데 이 아이가 앞으로 7년 정도 있으면 걸어간다고 그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이야 도대체? 그럼 자기 아내가 꿈꾼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자기 모습 그런 건 안 보여줬지만. 그래서 그 남편 앞에다가 다 얘기를 한 거예요. 막 울면서, 여보, 내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가서 사실은 옆집에 간 게 아니고 교회 갔다 왔는데,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꿈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는데 내가 이 아이처럼 7년 동안을 이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했으니까 7년 지나게 되면 아이가 걸어갈 수 있고 너도 성장한 신앙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난 그러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 당신도 그런 꿈을 꿨어?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그 남편이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온 가족이.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이 뭐 일 때문에 근데 그 정도 그 정도만 체험해도 정말 그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또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남편이 전라도 무슨 뭐 해남이라든가 그때 당시 특히 해남 그쪽에 부모님이 이제 다 돌아가시고 그 땅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아들한테 상속해 주니까 농사 짓다고 시골로 내려간 다음에 지금까지 소식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모르겠어. 어떻게 됐는지. 이러니까 우리 신앙이 창성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포도주도요 그냥 맛없어요. 숙성이 돼야 포도주 제맛이 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듯 우리 성장해야 돼. 믿음이 성장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정말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을 온전한 걸 찾으라 그러는 거야. 아니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 조상이라고 하는 분인데도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뭐하라? 완전하라 그러잖아요. 온전치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듣고 온전한 믿음을 가졌을 때 그냥 99세 때 그 말을 들었는데 100세를 딱 났잖아요. 그럼 진작 처음서부터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가졌더라면 1년 만이면 나을 걸 갖다가 25년이 걸렸잖아요. 25년이나.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가 보면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온전한 주님의 능력이 역사 안 하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만한 만큼이라도 모자란 믿음이 모자라면 기적은 안 나요. 그러니까 성경이잖아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더 있었다면 이 산이라도 옮길 정도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건 아니야. 믿음인데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순간이라도 말씀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말씀 듣는 순간 백부장에도 말씀을 하옵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냥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서 중풍무장 나왔잖아요. 말씀 듣다가도 아니면 기도하다가도 아니면 기도 받다가도 내 믿음이 주님과 주님을 믿는 믿음이 딱 온전한 믿음이 딱 맞아떨어지면 거기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늘 말했잖아요. 돌멩이 가지고 이런 식으로 100번, 1000번, 10,000번을 부딪혀도 이건 불씨라고 하는 건 없어요. 원래 돌멩이 속에도 불씨가 없어요. 그렇지만 한 번이라도 강하게 팍 부딪히면 불이 번떡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기적은
그렇게 그냥 강하게 부딪히는 것처럼 강한 믿음으로 탁 역사할 때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점잖하게 점잖 빼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그냥 옆에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그냥 뭐 열심히 기도해서 그냥 의자가 부서져도 괜찮아. 내가 사다 놓을게. 그럴 정도로 막 야곱이가 야복강에서 기도하는 거 보세요. 환도뼈를 그냥 후리쳤는데 유골되었는데도 그런데도 축복을 하지 않으면 안 놓겠다고 얼마나 이런 정도의 기도를 하니까 주님께서 축복한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 추석 막 쇠면서 특별 새벽기 시작할 텐데 야곱을 중심으로 한 야곱을 첫날부터 2주 동안 야곱을 중심으로 한 특별 새벽기도에 말씀을 전할 건데 그래서 야곱이가 야복강에서 축복 기도를 딱 받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냐? 분이엘이라 했더라 그랬어요. 분이엘이라 했더라. 그래서 분이엘 특별 새벽기도회. 상반기는 뭐 했어? 상반기 사닥다리 특별. 야, 사닥다리 특별 새벽기도 했죠. 근데 이제 하반기는 분이엘 특별 새벽기도회 이렇게 할 거예요. 이번엔 분이엘이라고 한 것처럼 야곱이가 축복받은 것처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미리 기도 많이 준비하시고 4장 14절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어린아이 신앙이 되면 안 돼. 어린아이 하던 건 다 버려야 돼. 사람의 속임수, 사람의 꾀임, 미혹,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돼. 세상에서도요 귀가 얇으면 안 돼. 귀 얇다는 말이 뭐야? 남의 말 잘 듣는 거. 그 쓸데없는 소리 듣지 마라. 하나님 말씀만 들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간사한 그 유혹에 잘 빠지잖아요. 대부분요 다 유혹에 빠져서 문제가 생겨요. 어떤 유혹이든 간에 물질적 유혹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혹이 많이 있는데 그런 유혹에 빠지거든요. 유혹에 빠져서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갖 교훈적인 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교훈이 신앙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아무리 유익한 어떤 지식적인 거라 하더라도 그것이 믿음의 기준은 될 수가 없어요. 말씀만 듣고 생겨난 믿음으로 예수 믿어야지 그런 교훈적인 것이 그것을 사실은 설교라 그러면 안 돼요. 설교는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이 읽어봐도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하는 걸 잘 해설해서 설교해서 여러분이 잘 알아듣고 깨닫고 믿음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 잘 믿고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설교예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그런 교훈의 풍조에 밀리지 말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 교훈의 풍조에 막 잡혀가지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요동하면 안 되죠. 마태복음 19장 16절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말하기를 선생님이요. 이 말하는 자체가 틀려먹었어. 우린 저마다 먹는 거잖아. 틀려먹었든 때려먹든 다 먹는 건데 선생님이 뭐예요? 주님이라 그래야지.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자체를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란 말은 꼭 초등학교 뭐 학생들을 가르치는 분만 선생이 아니라 존중할 때 그분을 높여줄 때 선생님이라 그래. 가장 존중하는 말을 할 때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거든.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목적은 예수님 앞에 자원해서 찾아온 목적은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 얻느냐, 영생 얻으려고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기를 19장 22절까지 예수께서 이루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러잖아. 너가 나에게 영생을 얻으려고 나한테 와서 질문을 했는데 너가 온전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온전치 못하면 영생 얻을 수 없어. 너 온전한 걸 찾아야 돼. 그러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온전할 수가 있어요? 너 가서 내 소유를 팔아. 이 사람이 부자예요, 부자. 어? 돈이 많나 봐요. 너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이거예요.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하늘의 복을 내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렇게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뭐 하더라? 가더라. 그래서 가더라면 근심하면 간다는 말은, 이렇게 얼마나 이 많은 재물을 어떻게 벌은 돈인데, 그리고 부모인데 이게 상속받은 건데 이걸 어떻게 나눠줘? 어떻게 다른 사람 다 나눠주고 주님을 따라가면 뭘 먹고 살아?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이 된 거예요. 그리고선 간이라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을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다 알지 벌써.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 다 아시고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저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심히 어려우니라. 내가 설명만 하는 거예요. 그 뒤에 계속 23, 24절 기록되어 있는 건데, 그러면서 다시 말하노니 약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제자들이 말하기, 그러면 누가 구원할 자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려고 주님께 왔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잖아요. 너 온전하고자 할진데, 너 온전한 것만 찾으면 영생 얻을 수 있는데, 온전한 걸 찾게 하려고 너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랬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면 천국 가 못 가? 천국 못 가지. 구제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아까 보화가 있으리라.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하늘나라에 복 받는 건 있지만 구제했다고 생명하고 구제하고는 상관이 없어. 생명은 예수님만 나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예수님만. 그러면 예수 그냥 믿으라고만 하면 되지, 왜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예수 믿으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부자는 그냥 믿으라고 했으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을 텐데, 재물을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니까 그것 때문에 거기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우리 주님은 둘 중에 하나 택해, 이거예요. 너 재물을 택할 거야, 예수 택할 거야? 지금 그거 본 거예요. 너 예수 믿을 거야, 재물 돈만 의지하고 살 거야, 하나님 예수님 의지하고 살 거야? 그걸 택한 거예요. 그러면 요만큼도 다 세상 거는 다 생각하지 말고 주님만 믿을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있나, 그거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부자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 다 구제 안 하고 재물 팔아서 다 나눠주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냥 와서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랐으면 구원받아 못 받아? 구원받지. 그 온전한 믿음이 있나를 갖다 그걸 보려고 주님이 그 마음을 좀 떠본 거지. 구제하고 그 믿음을 보기 위해서 구제하라고 한 것뿐이지, 구제하고 우리 영생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 주님을 믿는데 이 부자가 재물 때문에 걸려 넘어진 것처럼 뭐 때문에 주님 믿으면서 그런 때문에가 되면 부자 청량하고 뭐가 달라? 똑같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하여튼 옛날에, 시간이 없는데 요것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옛날에 거여동에서 내가 목회할 때 78년도 그 당시인데, 아니 아이 못 낳는다고 해서 전도했거든요. 그 전도해서 예수 믿으면 아이 난다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런데 교회 나오니까
내가 저러다가 교회 나왔는데 아예 못 나면 또 나중에 나왔는데 왜 못 났느냐 이럴까봐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된다. 새벽 기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옛날에 4시 반에 새벽 예배 했었거든요. 새벽 기도를 6개월 한 번도 빠지고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설마 그렇게 할 수 있으랴? 처음 나온 사람이니까. 근데 매일 새벽 기도 나오는데 4시 반에 새벽 예배인데 4시 반이 아니고 4시면 나와. 매일 나와. 근데 내일이면 6개월째요. 내일이면 6개월째인데 세상에 아무런 아이 임산했던 말도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보다도 내가 근심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잠도 못 자고 성전에 내가 나갔어요. 그 사람은 집에서 자고 나는 밤에 나가서 밤새 철야하면서 하나님 그 사람 아이 임산 안 하면요, 아이 못 낳으면요 나한테 와서 멱살 잡을 거예요. 그러니 이게 내가 멱살 잡히면 하나님 망신 나 망신 다 망신이니까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아이를 꼭 임산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딱 일어났어.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오게 되면 문도 다 열고 막 그래야 되잖아. 문 잠갔던 것도. 그냥 창문을 딱 열었더니 눈이 이만큼 왔네. 오메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눈이 왔으면 못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나는 달래 기쁜 게 아니야. 그 사람만 안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날 한 번만 빠지면 되잖아. 그래서 막 좋아라 좋아라 좋아라고 있는데 세상에 그날따라 좀 늦긴 했는데 4시 20분 되는데 삑 하고 문이 열리기를 보여. 다른 사람 다 나왔는데 그 여자가 들어오네. 아이고 하나님, 단에서 설교가 안 나와. 어찌하면 좋으리까. 보통 새벽 기도에 15분 정도 설교했는데 5분도 못했어요. 말이 안 나와. 말이 안 나와.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강대에 서서 나도 모르고 기도했어. 기도하다가 일어나 보니까 갔더라고. 아휴, 이제 6개월이 이제 지났으니까 이제 아침만 해먹고 왜 임신 안 됐냐고 따지러 올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숨어야 되나 도망가야 되나? 그리고 방 안에 딱 누워서 있는데 아니다 다를까 한 10시쯤 됐는데 왔어. 와가지고 목사님 하고 찾아. 아이 그거 좀 조용하게 목사님 그랬으면 제가 모르겠는데 막 목사님 큰 소리 부르길래 어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일어나가지고 문을 딱 열면서 어찌 왔어요? 목사님! 막 그럼 눈동을 해가지고 오 나 이제 잡혔구나. 근데 임신했어요. 그러는 거야. 아, 그래서 막 그냥 새벽 예배 끝나고 갔더니 막 그냥 막 입덧이 나고 막 그러더래. 그래서 임산했다고. 아, 그 사람보다 내가 더 기뻐. 그가 아이 임산했는데 내가 왜 그렇게 기쁜가? 그렇게 6개월 동안 나갔으면 진짜 요만큼도 의심 없이 믿고 행함이 없는 믿음 죽었다 했잖아. 살아있는 믿음 온전히 믿으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고. 놀라워. 오늘도 다른 거 없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든 병든 자가 치료받는 거든 하나님의 기적과 문제가 해결되는 거든 믿음대로 될지어다요.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찾으세요. 시간이 없어. 여기까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시고 택하셔서 예수 믿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온전할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이 시대는 바로 온전한 때, 다시 말하면 온전한 것을 찾을 때가 왔습니다. 온전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되 확실히 알고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온전한 사람이요, 온전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까지 이르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요 장성한 자의 신앙이요, 어떤 속임수에 미혹되거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요,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요, 어떤 간사한 유혹이라든지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함이 없는 반석 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제 들은 대로 온전한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알고 믿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마음에서부터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